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로비에 가게 되면 감사나무가 서 있고 거기에 노란색 종이 보셨을 겁니다. 40일 감사 노트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에 하나씩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까 혹시 없는 날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도 했는데요. 전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극한이 정말 비좁을 정도로 감사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적어가면서 하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나 기쁨과 또 은혜로 넘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실 때 오늘 꼭 한 장씩 가져가셔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씩 쓰게 되면 전체를 다 채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면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정말 유명하죠. 제가 성도님들 집에 가보게 되면요, 액자로 표고로 해서 이 말씀을 붙여놓은 집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엿보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2차 대전 때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유대인 가족들을 숨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다 형무소에 나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코리텐붐 여사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코리텐붐 여사와 그녀 여동생 베시 둘이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형무소에 들어가더라도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입니까? 그런데 그 형무소에 들어왔는데 아주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얼마나 이와 구더기와 벼룩들이 많은지 정말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첫날 수용소에서 보내고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코리텐붐 자매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바로 벼룩 이마저도 감사하는 건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같이 간절히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벼룩조차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마음에 기쁨이 생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 수용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경 공부에 수감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더욱더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면서 정말 그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코리 자매는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 최근에 간수들이 형무소를 별로 이렇게 탄압하지 않고 또 방문하는 것들이 좀 뜸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공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는데 왜 간수들이 그렇게 감옥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느냐. 바로 그들은 너무나 벼룩을 싫어하는데 벼룩에 옮길까 봐 그들이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벼룩조차도 감사하기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벼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닫힌 문도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벼룩 같은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정말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을 가진 인생은요, 행복이 깃듭니다. 그리고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이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운명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것일까요? 인생에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좋은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을 때 그 인생에 정말 형통한 삶이 약속되고 펼쳐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세요? 바로 이 좋은 성품은 우연히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품은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기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로마의 문학가면서 철학가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위대한 성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들의 어머니입니다. 좋은 성품들은요,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바로 이 좋은 성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한 것은 다 나의 공이고 잘못된 것은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탓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지 뭐, 그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 감사는 중요하죠. 감사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여는 열쇠인 성품의 열매들이 생깁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우리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감사도 커집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감사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믿음과 감사가 비례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 가을에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덮이는 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리텐붐 여사와 같이 벼룩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감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득하고 익히고 배워서 훈련하는 실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요,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번만 반짝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능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은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방법을 5장 18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5장 18절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 감사를 명령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기쁜 마음이 들면 감사하고요, 이와 같은 가정이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사한다면 한 주일에 몇 번이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별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게 되면요, 감사한 마음이 따라옵니다. 바로 이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요, 입술로 선포적인 감사를 함으로써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생기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보시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하라고 말이죠.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마르고 탄식조차도 나오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바로 지금 즉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를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침체되고 시무룩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3편과 같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 명령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두려움과 불평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가 감사를 명령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초월적인 힘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고 19절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끝부분 보시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다양하고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으로 없습니다. 성화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앞에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18절 바로 그 다음 절인 19절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말이죠. 19절 말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 감사에 대한 말씀 그 뒤에 딱 붙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소멸하다라고 하는 단어, 원어로 말하면요, 스벤님입니다. 이와 같은 헬라어 단어는요, 불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길을 꺼트리지 말라, 바로 이 뜻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를 내 스스로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하여 묘사하는 비유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 바람, 비둘기, 다 성령을 묘사하는 단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비유는요, 불입니다. 불.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불길같이 거하시죠. 그러면 그분은 불길 같은 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불이 메마른 풀밭에 더욱더 빠르게 번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그분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번져가시고 타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불길이 나를 휩싸이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부인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피하려고 한다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나의 삶은 당신의 것이오니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할 때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 충만으로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바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충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In Christ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 바로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거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가을에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는 상태가 깊어지고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은요, 오늘 주일에 이 예배실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 가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실 때, 또 직장에서 내가 고객을 만나고 대화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또 자녀를 라이드 해줄 때, 또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면서 가정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생긴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한 제자가 한 소년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소년의 손에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상식적이라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우리는 이 본문을 하도 많이 접하니까 지금 익숙해져서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천 명이 있는데 정말 이것이 얼마나 소박한 모습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겨우잖아요. 그런데 이 겨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고작 이런 아이, 이렇게 작은 것 가진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감사하시면서 이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했다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의 호흡이 끊어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 백성들은, 군중들은요, 이제는 사람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 돌무덤 근처에 가기도 싫어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짜증이 나셨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세요. 나사렛 돌무덤 앞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정말 감사하기 힘들지만 믿음으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이 선포적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경청해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이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죠.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말도 잘해야죠. 예, 자꾸 그런 말이 나오려면 꼭 참고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죠. 정말 그래요. 감사한 말을 하면요, 정말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친절한 말, 축복의 말을 심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은혜로 덮이게 됩니다. 거미는요, 자기의 몸에서 거미줄을 뽑아서 집을 짓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의식해서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의 가정, 사랑방, 교회, 우리의 직장이요, 감사로 덮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더욱더 우리가 이 가을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주위가 천국의 집으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기적을 창조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감사는 어떤 기적을 창조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절대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감사와 염려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감사와 염려는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너무나 걱정과 염려가 커서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내가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고통 때문에 나의 재정과 자녀와 진로의 걱정 때문에 지금 숨을 쉬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의식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감사하는 동안은요, 이 감사가 염려와 걱정을 물리칩니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감사 노트 기록하는 거 좋아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기록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우리가 선포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상처로 얼룩진 나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나를 꽁꽁 묶어 놓았던 미움과 증오의 굴레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하면? 바로 감사하면. 감사하면. 이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정말 너무나 그를 시기했죠. 구덩이에 그냥 쳐넣었습니다. 거기에 빠졌고 채색옷은 다 갈기갈기 찢겨졌고 이집트의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다 그 원수 같은 형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잊혀질 수 없는 상처가 되었겠죠. 하지만 팔려간 나라에서 결국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는요 바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지긋지긋한 형들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랬죠.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으면 가족들보다 먼저 이집트에 이민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오지 않았으면 지금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시간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기막힌 하나님의 자기의 가족을 향한 구원 경륜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이 멋진 말을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남기지 않습니까? 50장을 보시게 되면 20절에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가 이렇게 형들에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니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형들을 껴안고 오히려 형들을 축복하고 위로해 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닫혔던 인간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정말 다윗은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밧세바가 어머니였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이 기도를 열왕기상 3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참 이 기도가 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기도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기도의 특징은요,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감사하게 되고 하나를 구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드셔서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복이 아니라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솔로몬이 보이시나요? 길지만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나에게 다윗왕 같은 아버지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소생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인 것에 대하여 감사. 두 번째는 나는 부족하지만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고 하나를 구하게 되는데 1구,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겼사오니 정말 그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정말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주십니다. 부와 영광을 주셨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솔로몬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여러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감일고하니, 따라해 보세요. 이감일고하니 일구의 삼복이라.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솔로몬의 기도죠. 두 가지를 감사하고 지혜 한 가지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 예, 삼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두 가지를 감사하고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구하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게 더 많습니까? 우리가 이 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저희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